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영의 생각을 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시는 복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16번째 생각을 받고 구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값없이 죄 없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법적인 선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사는 생명을 가진 양자, 아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에서 이제는 새 생명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삶의 방법에서 변하여 새로운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의롭게 된 후에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겠는가 라는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죄라는 정죄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죄의 책임과 오염과 부패 그리고 자신을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늘 죄를 생각하고 늘 죄를 짓고 늘 죄를 즐거워했으며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죄의식이 없었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죄, 정죄가 없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부터 오는 권세 아래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함께 보세요.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원문에서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는 그 뜻의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는데요. 문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다스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면 미국 법에 의하여 살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았던 죄인으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3, 4절에서 그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3절만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도 왜냐하면 가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앞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지켜야 했던 모든 율법, 그러나 사람은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마저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용을 보자 하니 사람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기대했던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 율법을 따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죠. 율법은 이미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고 생명을 스스로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명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없다면 그 율법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어요.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활용할 기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으로 인해 율법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은 끊임없이 생명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사람에 대한 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르고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지키지 못하여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시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정죄를 다 받게 하시고 그것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룬 그런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모양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3절, 오늘 보면 3절 중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원래 없는 분인데 사람의 대표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있는
죄인이라고 선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라 정죄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는 행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응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그런 정죄, 선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율법의 요구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완전케 해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눌려 어떻게든 율법을 행하고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잔치를 다 벌어놓고 와서 값없이 이 잔치를 누려 그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신 바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 공로와 열매 이런 것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을 들으며 내가 이처럼 의인이 되었다는 것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 지금부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알고 깨닫는 자로서 사는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의롭다 선언하신 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읽어보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은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에 두다, 몰두하다, 태도를 갖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늘 마음에 두시고 몰두하시며 성령의 태도를 가지시고 계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일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얼마만큼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늘 더불어 함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다스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을 허락받아서 동일하게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거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즉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마찬가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께 매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도 아까 전에 생각과 6절의 생각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누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성령과 같이 마음에 두고 몰두하며 태도를 갖는 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같은 일에 이 온 전인격적으로 동참하며 그 길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복락을, 평안과 생명을 늘 마음에 두고 또 늘 몰두하며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시면 두 가지 일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일과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정욕과 탐심이다 하는 거죠.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수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추구함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늘 뭘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삶으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삶이 있어요. 이 일은 성령의 일로 인해서 맺혀진 결과 아닙니까? 이 열매가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게 될 신의 성품인 거예요. 이 열매가 왜 맺혀지게 됩니까? 늘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난 현상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영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또 놀고 일하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생각을 하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를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릴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걸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산단 말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며 만족하며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명히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 대비되는 그런 본문이 있지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이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잘 알게 되며 그것을 바라보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문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믿음이 있었던 아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 아닌가? 그런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는 너무나 어려운데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은 너무나 풍족하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데 나에겐 그런 복이 없고 왜 저들은 저런 복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들은 그것이 전부예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채우는 일로 만족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다. 아, 저 사람 참 잘 살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삶을 살아요? 자신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죠. 그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먹고 입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잘 사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하던 아삽이 한순간 생각이 바뀌게 되는 타임이 있어요. 16,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인들은 고통받는 삶을 살며 악인들은 저렇게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늘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되었는데 언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죠. 그곳에서 보니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명과 평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악인의 형통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형통은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육체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마치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떵떵거리고 소위 잘 사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밖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아삽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루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저들이 살아가는 그 부가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것이 부러울 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질투할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저 사람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바등바등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이후에 주실 그 생명과 평안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였구나. 이것으로 인해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과연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시고 사세요?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항상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집을 샀다고 하고 외제차를 샀다고 하게 되면 배가 아픕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이웃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다른 이웃의 자녀가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드렸다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픕니다. 부럽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그랬어, 오 잘했네, 아 축하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집에 와서는 배우자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언제 집 사? 우리는 언제 외제차 타? 우리 애들은 왜 당신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저도 여러 번 들은 말이지만 배우자들을 들들 볶죠. 그런 자리에서 나도 좀 떵떵거리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달에 집 좀 장만했어. 전에 35평 살다가 지금은 48평이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자,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자녀들 그 가정들보다 좀 나아서 자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마음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부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최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발동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의롭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선언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저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허덕이고 진급하려고 발버둥치고 합격하려고 밤새 애를 쓰는, 그리고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그 안에 있는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신다. 예수님 시대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면한 사람들의 삶이, 직면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려 있던 죄수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매달릴 때에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깨달음이 생긴 그 후에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가 얻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복을 누리게 되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애원했던 10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예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능력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매달려서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왜?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는 제사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10명이 다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아홉은 자기가 갈 길을 그대로 가요.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은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살았던 자기의 욕망을 추구했던 생각에서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각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될까요?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뀌는 현상을 봐야 됩니까? 방언을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가요? 어디 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암이 낫는 그 현상을 봐야 그것이 믿어지고 그런 생각의 전환이 와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구원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평안 가운데로 이끌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로 우리의 믿음이 주목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매달려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구나, 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즉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인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여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각이 바뀌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돼요. 모세도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애굽을 떠난 후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직면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삶을 전환하여 목숨 걸고 바로 앞에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생 라합도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추잡한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가 들어보니 내가 살아갔던 삶은 이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진정한 삶이로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속해 있는 성의 사람들을 다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누굴 잡습니까? 하나님을 잡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건 모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각자 자기 인생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 주셨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었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거죠. 지금 살 때에는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자신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자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세월이 흘러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뭘 잡고 살으라고요? 말씀을 잡고 살아. 그러면 훗날 네가 네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줬다는 것을 확인케 될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서 너의 생각을 바꿈으로 내 나라 백성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해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것을 아는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는 생각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각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음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소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요? 육의 생각이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영의 생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계약만 따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내 이 아들을 이렇게 해서 회사에 진급시켜 줄 수 있는데 세상의 방식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은 공로, 그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과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며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삶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늘 보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시고 훗날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